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므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세상을 만들었지만,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지만 하나님은 직접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대리자를 세워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사람은 누구처럼 세상을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선하게 살면 스스로 행복하고 악하게 살면 스스로 불행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 안에 계시니까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피조물이 볼 때 인간은 누굽니까? 다른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인간이 다스려요? 그래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이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처럼 살기 때문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살 수 있는 일이 1천만 종류가 있다고 쳐봐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이니까 1천만 종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주인이죠. 인간은 그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 말씀하신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사단이 인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한 가지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 해버리면 하나님과 똑같은 것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불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반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는 다른 말이 뭐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쫓겨났다는 다른 말이 뭐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존의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차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존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확보한 것을 빼앗아 와야 되고 다른 사람은 내가 확보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생존 경쟁의 사회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확대하면 빼앗고 빼앗기는 이 개인의 관계를 확대하면 기업 간의 관계이고요. 그리고 더 확대하면 국가 간의 관계입니다. 인간의 생존이 경쟁 관계가 되었으므로 모든 사람은 자기 사랑에 빠집니다. 빼앗기지 않으려는 심리도 자기 사랑이고 빼앗으려는 심리도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을 마음의 죄라고 합니다. 자기 사랑 때문에 미워하고 자기 사랑 때문에 질투하고 자기 사랑 때문에 욕심부리고 자기 사랑 때문에 시기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죄는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생긴 마음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의 죄가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납니다. 그와 같은 환경이 이 마음속에 품은 죄를 자극을 주면 이 마음속에 품은 죄가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면 사람들에게 보이겠지요. 그래서 행위의 죄라고 합니다. 살인과 폭력과 도둑질과 거짓말 등등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대답을 잘하셔야 돼요. 나는 모르는데 다 남들이 그래. 누구는 예배 시간에 졸았다. 이게요 막 소문이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제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행위의 죄인 살인과 폭력과 도둑질과 거짓말은 어디서부터 왔죠? 아니, 행위의 죄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행위의 죄, 살인과 폭력과 도둑질과 거짓말 등등은 어디서 왔죠? 마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 같은 이 마음의 죄는 어디서 왔지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과 단절이라니까요. 그래서 선하게 살아도 죄입니다. 결국 죄의 뿌리는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므로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다른 말이 뭐죠? 끝이 있다. 끝이 있다는 또 다른 말이 뭡니까?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죽음이라는 죗값을 치러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과 단절되어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므로 하나님 있는 인생, 없는 인생?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없는 데로 갑니다. 거기를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지옥을 기독교에서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가 연합으로 바뀌면 구원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연합이 되려면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의 후손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는 배신이 그 중심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시지요?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시면 어떤 찬송을 부르실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높이려고 찬양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찬양을 하면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할 겁니다. 얄밉게 떠난 이마, 얄밉게 떠난 이마, 내 청춘 내 순정을 뺏어버리고 얄밉게 떠난 이마. 이건 우리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배신의 역사니까. 더벅머리 사나이의 상처를 주고, 이게요 우리는 웃지만 하나님은 눈물이라니까. 너 혼자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을까 배신자여. 절대로 안 따라서. 왜냐하면 유행가 부른다고 할까 봐.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해요.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해봐요. 국내사를 공부해봐요. 다 배신의 그 중심이거든요. 인간이 그런 게 인간이에요. 그와 같은 배신자 인간을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배신자가 저주받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는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 죄인으로 고백하라고 하니까 도덕적, 윤리적 수준에서 고백하더라고. 아니에요.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요, 여러분 절망이에요. 왜요? 죄값이 죽음이잖아요. 사탄의 백성이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다면 반드시 절망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배워서 영접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절망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죄 짓고 내 벌은 예수님이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니까 내 죄값은 내가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었으므로 예수님의 부활과도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하나 됐다는 말은 그 전에 무엇과 하나 됐었죠? 죽음과 하나 됐죠. 죄값을 치른 이후의 생명이니까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 담임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 교회 담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담임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영생을 얻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영생 얻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애굽 나라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통입니다. 좌절입니다.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4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되 대리자를 세워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려면 누군가 대리자를 세워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 대리자가 없기 때문에 430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대신 세운 하나님의 대리자를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명자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430년 만에 사명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지요?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지금 홍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다시 끌고 가서 노예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반항하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는 진퇴양난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입니다. 홍해라는 바다입니다. 홍해 가봤어요? 동해 바다를 생각하면 돼요.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이 바다가 지금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홍해를 둘로 갈랐습니다. 누구를 대리자로 세워서 갈랐나요? 모세입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지구상의 기독교인이 뭐 20억이라고 하는데 다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면요, 이 지구가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대리자를 세워서 우리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신광야에서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사람은 음식은 40일을 안 먹어도 산다고 해요. 제가 안 먹어봤는데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물은 일주일 안 먹으면 죽는데요. 물을 구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는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오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오면, 고통이 오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먼저는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잖아요. 다음으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노예 신분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과거를 노예 신분으로 있을 때는 나가자 해놓고 막상 나가니까 다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공산주의는요 백성들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러시아에 개방했을 때 갔더니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가자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때는 대학교까지 다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되니까 내가 대학교를 보내야 돼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노예 신분으로 환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자고 난리법석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몸은 광야인데 마음은 애굽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노예 생활을 다시 그리워하죠? 430년 노예 생활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요 매일 남편이 때린대요. 그런데 매 안 맞는 날은요 부인이 잠을 못 잔대잖아요. 중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잡고 가라.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 반석 앞으로 모이게 하라. 그리고 맨 앞줄에 장로들을 세워라. 그리고 나는 반석 중앙에 서겠다. 하나님이 반석 중앙에 서 계시겠다. 그리고 너는 홍해를 가를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반석이 돌로 갈라집니다.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므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이 일시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음이니라.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제일 위험한 것이 목사의 소신을 설교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여러분이 다 지금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주는 교훈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과 같습니다. 그와 같은 광야 길은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았는데 자기는 광야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 길이 아닙니다. 반드시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가는 곳이 광야 길입니다. 홍해 건너기 전에는 어느 생활입니까? 애굽 생활이지요. 애굽 생활은 불신자 생활이지요. 불신자의 통치하는 누구지요? 바로왕이지요. 바로왕은 누구를 상징하지요?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야 영적 이스라엘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얻었으나 애굽 불신앙의 문화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는 과거에 애굽 생활이 없거든요. 불신자의 생활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불신자거든요. 이 홍해를 건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만, 아니 광야에는 뭐 이스라엘 백성만 있습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애굽 불신앙의 문화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자로 있다가 신자가 된 사람이 시험 들었어. 그러면 술집에 가서 찾아야 돼요. 근데 모태 신앙이 시험 들었대. 그러면 교회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 시험 들어서 교회에 앉아 있는 거하고 중간에 예수 믿어서 술집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걸 깨달아야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문화는요, 과거 지향주의예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뭘 가지고 싸워요? 과거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는 꼭 이 찬송을 부르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든 부부싸움은 과거 가지고 싸우지요. 그게 애굽 문화고 불신자적인 문화예요. 과거 지향주의는 과거가 현재의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그러므로 실패한 사람은 여전히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을 얻지 못했다 그랬지요. 그러므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 노예 생활을 그리워한다. 과거 지향주의다. 과거가 그 사람의 현실을 지배한다. 미래가 없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원망이 하나님 원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애굽 생활에서 생긴 노예 성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지옥을 해야 됩니다. 왜 축복이 없느냐? 불신자의 문화가 너무 많아서 축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의 문화, 노예 성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워야 됩니다.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더 선해지는 것이 기독교 성숙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지나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십자가 보혈을 지나야 부활신자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 이걸 누구한테 설명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냥 자기 혼자만 간증하고 있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쪼개진 반석의 비밀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나요? 반석 중앙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반석이 둘로 쪼개졌다면 하나님이 둘로 쪼개진 겁니다. 둘로 갈라진, 둘로 쪼개진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거대한 바위가 반석이에요. 그와 같은 거대한 반석이,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대한 반석이 쪼개지지 않았으면 인본주의 기독교예요. 그러나 둘로 쪼개졌을 때 사람을 살리는 기독교, 생명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 옆구리 창을 찔렀을 때 그 심장까지 숨어있던 피와 물을 다 쏟았거든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도덕적 윤리적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같지만 달라요. 저는 신대원을 졸업했으므로 이제 목사고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좌절감이 생겼어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의 자격이 있는지, 나 같은 사람이 목사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에 빠졌어요. 열등감이 우울증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밤만 되면 코트깃을 올리고 서울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을지로로 갈까요? 종로로 갈까요? 차라리 청계천으로 갈까요? 제가요, 밤 12시만 되면 새벽 4시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얼마나 고생을 해서 내가 이제 신대원까지 졸업하고 마지막 코스까지 마쳤는데 이제 목사고시만 보면 되는데 과연 내가 목사가 될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몽유병 환자처럼 서울 거리를 헤매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늘 본문을 읽게 됐어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둘로 쪼개진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이 쪼개진 반석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쏟았잖아요. 이 십자가에 쏟으신 이 물과 피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목사의 자격은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교인들에게 잘 먹이면 된다. 그래서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어요. 사명감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을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과거가 현실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미래가 지금의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누가 자기 미래를 거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미래를 돈도 안 들이는 미천이 안 드는 거니까 자기 미래를 아주 최고로 멋지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미래가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불신자의 기질과 문화는 신앙의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쪼개진 반석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반석 중앙에 서 계셨지요.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반석 중앙에 서 계셨죠. 그리고 반석이 둘로 갈라졌지요. 그러니까 누가 쪼개졌다고요? 하나님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나온 물만, 다른 물 먹지 마라. 거기서 나온 물만 먹어라. 두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쪼개지지 않는 반석의 말씀이 있어요. 인본주의 기독교예요. 윤리와 도덕이 그 중심이에요. 다른 하나는 쪼개진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같은 말씀이에요. 신본주의 기독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세상 물을 거절하게 하옵소서. 인본주의 물을 거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